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떠나려 하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입니다. 혼자 배울 수 없을 때 스승을 찾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스승에게 배우는 과정 막바지에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말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스승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지요. 저 스승을 계속 따라가야 하나, 돌아서야 하나, 다른 스승을 찾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오늘 스승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베드로는 배신을 예고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 떠난다. 2절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떤 거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우선 하늘 보좌에 있는 집 같습니다. 별세한 성도들이 가시는 하늘 천국의 보좌 옆 거처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 가장 영화롭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영광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성도의 죽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의 거처를 만들려고 하실까요?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다시 오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승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 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이 가는 길의 여정을 완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분이지요.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십자가, 지옥, 강하, 부활, 승천,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이지요.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서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 이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예고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루실까요? 주님은 이어서 성령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사탄을 직접 정복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제자 공동체 너희들이 맡아라 이런 뜻입니다.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전략이 이제 다 드러났죠. 나는 로마 제국을 직접 바꾸지 않겠다. 그 대신 로마 제국을 바꿀 사람들, 제자 공동체를 만들겠다. 적대적인 세상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자들, 제자, 교회들을 만들겠다. 나는 그들을 통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박해를 견디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 그 박해도 이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250여 년 동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겼습니다. 황제 숭배의 명을 거절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제국을 드디어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의 명령대로 순응하지 않고 로마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랐습니다.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풀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에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마지막에 세례받고 죽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형벌을 없앴습니다. 너무 비참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로 바꿨습니다. 그는 황제의 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은 이후로 서방 세계의 권력이 세속화되었습니다. 황제 숭배 이런 거 안 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교회 공동체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 형세입니다. 벌써 30년도 넘게 진행된 현상이지요. 80년대부터 지식층으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90년대부터는 대중들로부터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서구 신주아파 네오막시즘의 문화혁명, 성정치, 성혁명의
전략도 잘 먹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일도 있지요. 그런데 문화가 갑자기 비기독교적으로 반교회적으로 바뀐 것이 또 사실입니다. 12년 동안 학교 세속교육을 받으면 저절로 무신론자가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포스트 모던 한국 사회의 사조 앞에서도 별로 걱정하시지 않는 듯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함께 거할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만을 찾고 계신 듯합니다. 세상은 원래 저렇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할 심령 공동체만 있으면 된다. 나는 그들을 통해 얼마든지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그들을 통해 우주의 운명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인류 역사, 우주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고 이 땅에 악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제자 공동체만 있으면 주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쇠락을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만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친히 영광 받으실 것이다 믿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